하나님 말씀 구약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의 생명보다, 즉 어떤 경우에 잘못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듣는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선해야 하는 신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지중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마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상황만큼 정말 놀랍고 두렵고 겁이 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화물 그리고 심지어는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까지도 다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난리 중에도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요나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배 전체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요나는 나 몰라라 하고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 보니 어떤 사람이 요나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책망을 합니다. 불신자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사자인 요나를 보고서 책망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이 상황이 잠을 잘 상황이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 무관심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한심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선지자가 지금 불신자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더라면은 이 선원들이 해당하는 나라인 아수르의 왕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 도리어 불신자 선장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을 이용해서 지금 요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자 모든 선원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그런 신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너도 네가 섬기는 신이 있다면은 그 신에게 기도해라. 혹시 살려줄지 아느냐? 선장은 다급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 어떤 사람보다 너 한 사람의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들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이 감동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은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몇 년 전에 많이 들은 얘기죠. 이게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불신자가 한 말이라고 해서 성경과는 관계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들을 때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함에도 풍랑이 진전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배 밑층으로 숨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의 그 선지자에게 한 책망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리고 뒤에 보면은 4개의 질문을 연속해서 따지듯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방인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원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었죠. 모든 짐을 그리고 항해 도구까지 이렇게 바다에 다 버렸으니까 요나에 대해서 마치 범인 대하듯 신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면은 이게 누구 때문이냐 따집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얘기들이 다 있었죠. 대통령 때문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아니면 선장 때문이다. 배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장 물에 가라앉지 않는데 왜 그냥 그대로 선실 안에 있으라고 했느냐. 아니면은 해경이 조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온갖 얘기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게 원인이라고 봅니다만은 회사에서 무리하게 위로 들어올리고 그 객실을 더 만들고 배에 그 구조를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배가 뒤집어졌다. 뭐 유병헌 때문이다. 이런 온갖 얘기들이 다 돌았죠. 현재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망자가 날 때에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내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을 보십시다. 우리나라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선교사를 내쫓아서 그런 재앙이 임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게 누구 때문이냐를 따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극심하게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또 신천지 때문이다, 뭐 중국 때문이다, 아니면 누구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본성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책임을 묻고 따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질문이 보면은 요나에게 네 생업이 무엇이냐? 아마 요나가 다른 나라 사람인 줄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단번에 알았고, 이들은 아수르 사람이에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냐? 선지자였죠. 그런데 왜 여기서 도망치다가 선원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느냐? 요나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이 책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는 선원들의 질문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 여보시오,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기 예사지 선언이 되고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라는 말은 우리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아주 기막힌 교훈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요나는 물론 그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대목에 설교할 때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 풍랑은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못한 일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청하게 됩니다. 얘기를 다 들은 선원들이 세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짓을 행했느냐. 선원들이 들은 이 모든 일의 연유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다에 이런 풍랑을 내렸습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듣게 될 때에
선원들은 놀라서 감히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지금 요나는 이방인들로부터 자기 죄를 책망받는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사명을 버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살면서 그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부인은 매우 아름다운데,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더 이상 우리를 부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남매 사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행세를 하니까 사라의 미모에 관한 소문이 그 지역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왕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은 혼비백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창세기 20장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이방인들에게 거짓말한 죄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방인들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참담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런 신분의 사람이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조사를 받는 그런 일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전하는, 그리고 당사자가 전하는 이런 때에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일은 수사관이 바로 그 신분을 거론을 하면서 그러고도 네가 존대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뭉치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까지 욕을 하면서 그러고도 네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때는 바로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반대로 가고 행할 때에는 바로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책망, 심지어는 조롱을 당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의 설명을 들은 모든 이방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요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좋게 말하면 요즘 하는 말로 멘탈 갑입니다. 요나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은 불신자도 두려워서 짓지 않는 죄를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범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의 잘못에 대해서 들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같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부터 그리고 배 밑에 내려가서 잠들 때까지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6절, 8절, 10절에 이방인들로부터 들은 모든 책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치니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인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을 동원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를 몇 군데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침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닭 울음 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왜 울었습니까? 닭은 자기가 그냥 새벽이 되니까 운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은 모압 왕의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시켜서 길을 막았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나귀는 사자들이 칼을 들고 가려고 하는 방향에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은 발람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가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나귀를 매질한 것입니다. 그때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하나님께서 나귀를 시켜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발람이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거역하는 이유를 말을 했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지금 사자들이 칼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책망한 이 선원들의 말은 매우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고자 한 얘기를 대신해서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중해에서 2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로운 귀한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충실해서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더 귀한 일에 들어 쓰실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